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허망한 일만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과 기대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뻔한 것이고 미래는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배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만 받아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만 받아도 여러분들 모든 것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함께 여러분의 사업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이 치유되어지고 육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막 뛰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 힘을 받고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고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리라. 그러면 젊은이는 예언하게 될 것이고 중직자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이 많은 분들은 더 큰 축복을 받아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많이 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기도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능력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성령을 달라고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안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여기서부터 자기 스스로 속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리니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젊은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혹시 지식인들이 있으면 지식인들이 이 부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노력가들이 있으면 또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또 내 지식을 가지고 성공한 걸 가지고 노력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세상 것으로는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되 내 입장을 보면서 내 현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고 하면 여자친구 만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라 해도 여러분들 바울과 함께 축복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육신적인 병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자기 자꾸 머리를 돌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그에게 고난이 계속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머리를 믿어 모든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풀리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이 오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 마음에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일반 종교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로 영이 트인 사람들이 본다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알아봅니다. 또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봐요. 금방 알아봐요. 제가 무당을 전도하러 다닐 때 무당집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가 봐요. 딱 보면 돈이 많아 보이면 무당이 아주 자기가 막 신령한 것처럼 딱 막 폼을 잡아요. 그럼 내가 속으로 가짜구나 이거 가짜구나. 아니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아니겠어요? 그게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한 무당이 가짜 아니겠어요? 가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어떤 분도요,
점치러 갔대요. 점치러 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점치러 왔냐고 야단을 냈다 치더래. 혼나고 왔대요. 혼나고 나오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래.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래. 여러분들, 제가 어떤 무당은요,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면서 계세요 이러니까 누구세요? 문 딱 열더라고. 문을 딱 열더니 보자마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냐고 후닥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도망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그날 베드로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같이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혈기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와 율법을 붙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괜찮고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이 이겼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답이 나온다고 하면 성령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오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할렐루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내 기대와 소망이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을 두려워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보면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시험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꺾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는 이유를 분명히 했는데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유익이 된다면 사는 것도 좋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죽어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하고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면 내가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사는 이유를 분명히 한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심심하면 목사님 빨리 죽어야죠. 빨리 죽어. 이거는 신앙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죠. 왜?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면, 저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사는 게 좋고 내가 죽는 건 내가 천국 가니까 좋다. 그가 더 유익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와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 앞에서도 어떤 원수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겠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당했는데 두려운 일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일지 모르지만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들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멸망을 받는 증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부흥도 시키지 못하면서 시기 질투하며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은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담대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 고난도 감사하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자기의 소망이고 간절한 기대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요, 여러분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 가지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사람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는 사람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가가지고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앉아 있길래 이 사람을 보니까 얼굴 상이 예수 얘기해도 안 믿을 상이야. 안 믿을 것 같아. 인상이 일단 아닌 것 같아. 인상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막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했는데 안 믿어. 이 사람 안 믿겠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저씨 그 사람 안 믿다니까 내가 믿을게요. 그리고 자기가 믿겠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얼굴 보고 모르는 거예요. 얼굴 보고. 그래가지고 전도회가 들고 왔다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을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안 믿고 자기가 믿겠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 사람 막 예수 얘기하는데요, 앞에 사람은 예수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저씨 내가 믿을게요. 뒤에 있는 사람이 들어서 앞에 사람하고 얘기한 얘기를 뒷사람이 듣고 자기가 믿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얻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으시면 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뭐다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장로는 장로다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옳다고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참고하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속에 우리는 몇 성경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날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언제 죽을 거냐, 어떻게 살아낼 거냐 그런 염려와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쉽게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여러분에게 주린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만민이 만물이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번씩만이라도 1분씩, 1초씩 여러분들 하루에 3번만이라도 여러분들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루에 3번씩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에, 모든 사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에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